생명체의 존재 유무를 따질 때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핍니다. 물, 생명의 생존의 근거가 됩니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은 매우 척박한 땅이고 물이 귀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에 셈 혹은 우물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 후손들을 위한 생존의 터전을 마련해 준 고마운 분들입니다. 때문에 샘과 우물을 마르지 않게 해주는 비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일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될 후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 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을 자라게 하여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살 것입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가을비와 봄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늦은 비와 이른 비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건기와 우기로 나눕니다. 여름철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이 메말라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농부는 바짝 마른 땅을 보며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도 없기 때문이죠. 가을이 시작되는 10월경에 기다리던 비가 옵니다. 가을비,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는 마른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 흙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이제 농부는 흙을 뒤집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제때에 내리는 이른 비는 농사의 필수 요소입니다. 늦은 비는 겨울이 지나 봄이 시작되는 3, 4월경에 내리는 봄비를 말합니다. 성경 스가랴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에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의 채소를 주신다. 늦은 비는 농작물이 결실을 맺고 수확하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이 늦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아모스 4장 7절 말씀,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또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 그러므로 이른 비, 가을 비 혹은 늦은 비, 봄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말합니다. 에스겔 34장 26절, 에스겔 예언자는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그들과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려주겠다. 내가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복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적인 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7절 후반부,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기보다는 땅의 소출입니다. 농부가 비가 내릴 때까지
참는 이유도 소출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를 오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런 가정까지도 해봅니다. 만일 비가 내려도 땅이 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땅이 비를 받아들여도 씨앗이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다면 농사를 준비하고 땅을 고르고 씨를 뿌리고 때에 맞춰 작물을 살피고 돌보는 일, 농부가 하는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소출로 이어지기 위해선 비가 와야 할 때 와야 하고 그 비를 땅과 씨앗이 받아들이고 흡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농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자연의 질서와 씨앗이 가진 생명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요, 인간 의지 바깥의 영역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창조 질서 혹은 하나님의 창조 영역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농부가 참으면서 기다리는 소출은 농부의 계획과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려주면서 인생과 세상을, 하나님의 영역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인생밭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입니다. 내가 뿌린 씨에서 좋은 결과, 아름답고 풍성한 수확이 있기를 바라면서 정성을 다해 돌봅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수확을 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 열매와 수확 가운데 이건 순전히 내가 나만의 힘으로 나 홀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그리 크지 않습니다. 지극히 미미합니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내 노력을 인정해 준 기회와 제도, 조직과 사회, 그리고 나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믿어주고 기대하고 지원하고 기다려준 이웃, 타인들이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곳에 살고 계십니까? 그런 환경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불평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짜증을 받아주는 사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까? 그들이 내게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당연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 하나라도 내 곁에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이 모든 여건들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말합니다. 당연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특별한 것들, 내 안과 밖을, 겉과 속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온갖 귀한 선물에 우린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리 가족이 있기까지,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어 베풀어 주신 다양한 모습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수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참고 기다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겨울 보리를 아시죠? 가난했던 시절 우리의 주식량이기도 했습니다. 보리,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가을에 씨를 뿌린 농부는 눈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눈은 이불처럼 포근하게 보리를 덮어주어서 얼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한겨울 농부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이고 밭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정지된 듯합니다. 하지만 보리 씨앗은 땅속에서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땅 위로 조금씩 싹을 내밉니다. 보리 밟기를 하기도 합니다. 보리가 헛자라지 않도록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생명력을 촉진시켜주는 작업입니다. 협동해서 하는 작업이긴 합니다만 사람들에게는 또 놀이의 마당이 되기도 합니다만 밟히는 보리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 일들이 지나고 봄이 오면 신선한 바람이 불고 따뜻한 비가 옵니다. 그러면 밭은 온통 보리 향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농부에게 긴 겨울의 추위와 고요함, 불안한 시기도 하고 초조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씨앗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만일 농부가 씨앗을 믿지 못하고 춥다고 불안해서 이놈이 어느 만큼 자랐나 불안해서 땅을 파헤치고 부산을 떨면 씨앗은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소출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비록 더딜지라도 좋은 결과를 이루리라는 씨앗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 또한 부지런히 땅속에서 움직이면서 발표도 다시 더욱 강하게 일어서면서 농부의 기다림에 부응합니다. 침묵과 믿음, 견딤과 희망, 그리고 기다림. 농부와 씨앗에게서 배웁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세상과 인간을 참고 견디시는 보리와 농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를 이끕니다. 빛의 속도로 정보가 교환되는 우리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너무 느리거나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파괴되고 오염된 지구, 단 하루도 전쟁과 폭력이 그칠 날이 없는 세상, 만일 하나님이 천사들이 전달해 드리는 세상의 정보를, 인간들의 정보를 받은 그대로 그것 기준으로 판단하고 움직이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느림과 침묵, 때론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세상과 인류는 하나님의 인내 덕분에, 하나님의 인내로 지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했던 수많은 약속과 결심을 헌신짝거리듯 무시하고 잊어버려도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그것 건드리지 않으시려고 그것 존중하면서 참고 계십니다. 농부는 때가 되면 소출을 낼 것이라는 희망으로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은 기회와 때가 수천 번이 지나도 자유의지를 때로는 창으로 때로는 방패로 무기로 삼으면서 배신만을 일삼는 인간들에게 도대체 무슨 희망을 갖고 계실까요? 씨앗은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 농부에게 열매로 응답하건만 우리는 우리를 믿고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내 속에는 나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속에는 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다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더 큰 잔치를 열어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인내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기에 나도 나의 어리석음과 실수를 스스로 용서하면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기에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는 내가 오직 은혜에 힘입어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를 나가게 합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깨닫게 합니다. 마침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음을 희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벗어야 할 것 벗게 하고 있어야 할 것 있게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인내 덕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관련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앞의 말씀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부자들, 특별히 불의한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불의의 한 단면이 드러납니다. 품삯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품삯도 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고 있는 가난한 노동자의 처참한 상황이 고발되고 있고, 그리고 악독한 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로 이어지는 7절 말씀은 이어서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한 부자의 악독한 억압의 쇠사슬 아래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현장을 벙어리 낸 가슴으로 지켜봐야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겠죠. 그런 그들에게 참고 견디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참고 견디라는 말입니까? 부자들의 착취로 말미암은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견디다라는 말은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혁명도 해보고 제도도 바꾸고 정권도 교체해보지만 인간에 의한 억압과 착취는 교묘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조금씩 진보해가고 해방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오심이야말로 불의와 착취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시면서 담아두셨던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둔 부자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억압받던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불의한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차별과 억압받는 사람들, 인권이 유린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듣고 있다. 내가 이제 곧 내려가겠다.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마음을 닮은 구절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주님은 가요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신 분이기에. 이런 불의한 상황, 내가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심판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불의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십니까? 이 마음 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 불쌍히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곳에 가서 우리 또한 그분의 손과 발이 되라는 말씀으로 들려오진 않습니까? 대림절 두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믿음의 초라고도 합니다. 왜 믿음의 촛불을 켜고 돋우어야 합니까? 때를 맞춰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시련과 아픔을 참고 견디는 믿음의 초를 밝힙시다. 선한 수고의 열매를 거두기 위한 참음과 견딤과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다지며 믿음의 초를 밝힙시다. 불의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믿으며 마음의 심지를 더욱 굳세게 하고 믿음의 촛불을 밝힙시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이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대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초를 밝히고 주님이 오셔야만 싹을 틔울 수 있는, 밝혀질 수 있는 세상의 어둠과 모순과 불의를 그리고 혼란을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촛불밖에 밝히지 못하지만 주님은 빛이시오니 광야에 샘이 터지게 하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시옵소서. 오시는 그 길에 역사의 모순 풀어주시고 상처당한 영혼들의 아픔 회복시켜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마침내 선이 최후 승리를 거둘 날을 믿고 희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여기서 참으며 인내하며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감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된 소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밝히시고 새 나를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또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
고통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니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시니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일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